현 시대는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 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이 사회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참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구나, 살기 좋은 나라구나, 좋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복지시설이 좋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돈을 주기도 하고 일자리를 주기도 하고 또한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어 참 좋은 세상이다 하는 걸 느껴요. 이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적어지는 거죠. 그 어떠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많이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인 수도 줄고 교회가 하나씩 둘씩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역사에 흘러가는 흐름이 이러하니 그러려니 하고 전도를 포기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냥 방치해야 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더욱더 전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이 아니라. 빌립이 이 사자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수레 위에서 이 네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러자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수레에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네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그 읽는 내용이 뭔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서 당신은 이 수레 위로 올라오십시오. 올라갔습니다. 보니
그 내용이 이러한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주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내시가 빌립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선지자가 자기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인지를 알려달라는 거죠. 빌립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하실 것인데 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이러한 일을 당하신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당신이 읽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조금 더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내시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뜨거워져 있었죠. 그래서 빌립에게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엇이 꺼리낄 거 있겠느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래서 두 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내시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것이죠. 느닷없이 빌립이 나타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또한 가르쳐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더니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자기가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성령 체험을 해주셨구나. 하게 해주셨구나.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 후에 빌립은 아소도에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래서 빌립은 성령님의 명령대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분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던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을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사람들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오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로 하여금 깨닫지도 못하는 어려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내가 확실히 알았고 또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을 하였노라.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전도를 했을 것으로 저는 충분히 그렇게 가정합니다. 나는 고자입니다. 내가 여왕의 내시로서 사는 삶이 무엇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남자지만 남자답지 못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팡이가 어떻게 번집니까? 곰팡이가 한번 딱 생기면은 그 자리에서 점차적으로 옆으로 계속 번지잖아요. 또 그 곰팡이 씨가 다른 곳에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곳에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옮겨가면 또 거기서 곰팡이가 계속 번지잖아요. 그래서 온 방을 곰팡이로, 온 옷장을 곰팡이로 이렇게 만들어 지극히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갖다가 부풀게 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곰팡이는 사방으로 번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것이 온 세계로 퍼져버렸어요. 온 세계. 어느 하나 나라조차 성성성한 나라가 없었다. 공포의 코로나 전염.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뭐 이렇게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막 하고 그랬다는데 나는 그렇게 크게 고생을 안 했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다행인 거예요. 진짜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누구도 죽었고 우리 집안에 누구도 죽고 얼마나 후유증도 심하고 고생이 심한데요. 안 죽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지. 우리 주변에도 우리 식구들 중에나 누가 죽었으면 우리 형제도 누가 죽었어요. 우리 식구 누가 죽었어요. 아이고 코로나 무서워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어찌됐든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들 많이 죽었어요. 젊은이들도 죽었어요. 이와 같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왕궁에서 생활할 때에 예수님을 누구에게 말했겠습니까? 그 왕궁에 같이 생활하는 동료들이나 아랫사람들이나 또한 함께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구원자시다. 날 위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메시아시다 라고 자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왕궁에서부터 가족 또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도가 퍼져나가야 됩니다. 아멘. 전도는 퍼져나가야 됩니다. 누룩처럼 번져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게 되면 비웃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시오라고 차 안이나 역전 앞에서나 그 어떤 공공 생활하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외치면 저 미친 사람 시끄럽게 한다. 공예라고 막 인상 찌푸리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지랄하고 그런 걸 보면요 목사로서 마음이 찔끔찔끔해요. 참 대단한 전도를 훌륭하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대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기겠구나. 그래,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양심의 죄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새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과거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먹고 사는 일하고 일하다가 세상 일에 푹 빠졌다가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럴 때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거듭난 그러한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비웃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음료수를 사다 주고 빵을 사다 주고 감사하라고 격려해 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구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염됐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오염되고 이 지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역시 마음이 악해질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땅이 황폐화되고 전염병이 자꾸 생기고 자원이 고갈되고 사람이 살 수 없어지게 되면 옆에 나라를 자꾸 넘나볼 것입니다. 그래서 침략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가까운 일본을 보세요. 독도가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이에요. 근데 자기네 땅이래. 이게 정상이에요? 강도예요. 도둑놈들이에요.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양심 있는 일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일본의 대표 천황을 비롯해서 또 누구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총 맞은 죽은 사람 다음으로 하고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 사람들 또 지금도 신사 참배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지 말아라. 양심 있는 그러한 소리를 내야 돼요. 자꾸 일본은 해마다 가라앉는다고 해요. 지금 해저로 밑으로 바다로 지금 해마다 지금 가라앉는데요. 일본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일본은 완전히 물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자꾸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갈등을 자꾸 일으켜서 전쟁을 해가지고 탁하니 잡아먹으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일본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지진과 기근이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우리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차 흔들리면 어디서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뭐 또 강릉에서 뭐가 이상이 있다고. 어디서 이상이 있다. 안양은 이상 없으리라. 그건 장담 못하죠. 지진으로요 집안을 흔들어 버리면 아파트도 무너져 버리고 안 무너지고 그냥 쭈글쭈글해져 버려도요 그거 다시 지어야 돼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요 그거 복잡해집니다. 네? 복잡해지고 지진 한 번만 일어나면 우리 사는 데는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빙하가 자꾸 녹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토네이도 현상, 뭐 기타 미국의
그 요즘 뭘로 이렇게 고생을 하죠 미국 사람들. 토네이도와 또 막 그 태풍 막 이런 거 파도 수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집이 그냥 물바다가지고 그런 거 보면 하루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앞으로 이 후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까 생각해보면 참 담담합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우리는 전도를 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소돔 고모라 성 심판 멸망하셨을 때에 그 노아의 가족만 또 롯의 가족만 달랑 남겨놓고 다 죽었잖아요. 그 남은 자들 사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인간들이 번성하게 되고 이 세계가 조성이 되었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남은 자, 그들을 사랑한다. 예수를 믿는 남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지역을, 그 집안을 예수를 다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안에도 우리 누나가 7살 때 전도를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자, 교회 나가자 해가지고 다 함께 예수를 믿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누나 한 사람 7살짜리가 하도 전도를 7살짜리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전도를 했을까? 교회 학교 가서 배우고 목사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예수 믿어야 잘 산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잘 믿어야 됩니다. 시원찮게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째째하게 믿지 말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저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들의 핏값을 너희에게서 받으리라. 저들이 너희가 전도하지 않아 해서 예수 안 믿고 죽게 되면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가나 그들의 핏값을 너희에게서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전도 안 하면 내가 핏값을 받는다.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후에 너희가 인분과 소똥으로 빵을 구워 먹어라. 그 빵도 저울로 달아서 먹고 물도 조금씩만 마셔라. 6분의 1만 마셔. 6분의 1 힘만 마셔. 물도 조금만 마셔라. 너희 아버지가 배가 고파서 아버지가 배가 고파서 아들을 잡아먹을 것이고 아들이 배가 고파서 아버지를 잡아먹는 때가 올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말씀. 나 여호와가 이렇게 유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 즐겁습니다.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네. 내가 먼저 전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누가 합격했대요. 누가 취직했대요. 좋은 직장이요. 누가 돈 많이 벌었대요. 누가 병 고침 받았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누구 대학교 떨어졌대요. 취직 떨어졌대요. 사업 망했대요. 병들어서 죽게 생겼대요. 이런 소리는요,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를 미루고 일주일을 미루고 한 달을 미루고 자꾸 미루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죽게 될까 싶었어요. 내가 그 말을 아끼는 거지, 못하는 거지. 정말 용기가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잘 삽니다. 아멘. 전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전도하기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꺼리끼지 마시고 전도해야 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꼭 말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저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깊이 뉘우치고 주님을 믿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도 씨가 떨어지면 자라 오릅니다. 모래밭에 떨어져도 씨는 거기서 뿔을 내리고 자랍니다. 동강에 가서 래프팅을 제가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세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한참 내려오다 보면 참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여러 번 다른 데서도 보긴 봤지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돌 사이에서 저 소나무가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그 돌 사이에서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 돌 사이에 틈 사이에 큰 소로의 씨앗이 들어가고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흙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흙이 참 신기해요. 뭐 몇십 년 됐더라. 크지는 않아요. 역시. 참 어떻게 저런 데서도 살 수 있나. 씨는 심겨지면 자랍니다. 아멘. 복음은 아무리 척박한 사람의 심령이 일지라도 뿌리면은 그 사람도 녹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붙잡은 자는 그가 녹아나게 만든다. 아멘.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들려졌었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떻게 잠을 못 자고 막 회개하라, 막 교회 다니라, 예수 믿어라, 그 말에 견딜 수가 없어서 끝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어제 저녁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52살 먹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골함을 자기 차에다가 트럭에다가 딱 모셔오고 다녀요. 천정에 딱 이렇게 잘 해가지고 커튼 치고 모시고 이렇게 다녀요.
왜 유골함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나 취재진이 PD가 물어보니까 내가 불효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불효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병원에 자주 가서 좀 했어야 하는데 그래 못해가지고 빨리 돌아가시게 만든 것 같아서 죄스러워서 이렇게라도 좀 해야만이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에이고 참 살았을 때 잘하지.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해요. 살았을 때 잘하지. 죽어서 저렇게 아무리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틀림없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하게 됐는가 했더니 어느 날 잠을 자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잠을 자는데 어떻게 꿈자리가 사나니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잠을 못 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 막 땀을 팍 떨어지면서 깨가지고 일어났더니 내가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나 보다. 유골이라도 화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화장한 것을 산에다 뿌려버릴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불효하는 것 같은가 해가지고 그래도 안 뿌리고 그렇게 유골함을 모시고 다니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잠자리 꿈자리가 좀 좋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저 사람은 팔자가 저렇게 해야 할 사람이구나. 참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사는 거야. 이틀에 한 번씩 신부전증 걸려가지고 심장 투석을 하면서도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그리워했다고 하면서 아버지 유골함을 가지고서 그 산속 깊은데 할아버지 산속까지 또 가서 할아버지 아버지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시키고 참 그런 걸 보는데 참 깨달음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뭐 절하지 말라 해서 안 하잖아요. 근데 깨달음은 있어요.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람도 자기 잘하면 감동받아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면 하나님 잘 믿고요. 아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주시라. 원하옵기는 광야길 전도하는데 광야길을 갖고 신장로길 갖고 어려운 그러한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하나씩 둘씩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가는 세월 속에 우리도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올 것이오니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전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